그것이 끝이 아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 다음 회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명장면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왜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BGM이 깔리죠. 빵빵빵빵 뭐 이렇게 음악이 깔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TV를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다음 회를 꼭 보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그 장면이 어떻게 하면 이어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끝났는데 아쉽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또는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13절을 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르우벤 지파 또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현재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시제입니다. 히브리어에만 나오는 독특한 시제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들은 서양 언어들에게 있는 미래에 속하여져는 있어요. 어느 시점에 그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료될 거라는 그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인지 또 그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쪽의 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이라는 말은 이 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옆에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인데 거기를 넘어가지 않고 그 전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요단을 건너오죠. 그래서 서쪽으로 진군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래서 여러 가지 성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이 아닌 동편, 그러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 전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탐탁하게 여기시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주기는 할 텐데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점령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은 제일 최선봉에 서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22절 말씀에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3절의 이 안식,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의 정점이나 종점,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그 안식 이후에 다음의 일, 그러니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투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 또는 치유, 이런 것들이 복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번영과 안식과 치유가 이루어진 행복한 상태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 우리말 안식이라고 표현할 때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바스, 하나는 메누하입니다. 여러분, 사바스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그냥 그러니까 안식, 이런 안식일 이런 표현할 때 사바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요,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하나 있어요.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깨고 부시고 합니다. 도예공이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물레를 돌려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약이 제대로 안 발려 있으면 또 깨고, 그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났으면 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쉬는 것, 그걸 사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을 때의 그 안식,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사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누하, 오늘 13절에는 이 안식이라는 표현이 메누하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식이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쉼은요,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로 씻어요. 그리고 뽀송뽀송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 재롱을 보면서 쉽니다. 그러면 쉬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 쉼 이후에 다시 무언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그런 안식을 메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은 그 고생스러운 광야의 생활을 다 하고 쉬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고의 행복,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나 심청전. 홍길동전은 어떻습니까? 홍길동이 율도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율도국이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끝나요. 율도국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잘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심청전은 어떨까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집니다. 공양미 300석 때문에 인당수에 풍덩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신봉사가 눈을 뜨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데렐라는 어떻습니까? 백설공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행복관을 작가가 그렇게 나타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 딱 잘해주시면 와, 하나님의 은혜네 땡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와 아무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가난해서 끼니를 잊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이 재개발되어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자녀들도 남 부럽지 않게, 아니 남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매노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서 그냥 다음을 기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광야가 끝난 것 같지만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잠시 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다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번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좋은 것은 번영이라는 큰 덩어리, 매우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 번영,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번영이라는 것 안에는 사람들이 보면 큰 덩어리로서의 번영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궁핍이라는 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속 번영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잘 이야기하는 힐링, 치유라고 이야기하죠. 힐링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말하는 이 힐링의 큰 덩어리 속에는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할까요? 상처가 존재하는 거죠. 한번 힐링 됐다고 해서 나 힐링 되었어 라고 했다고 해서 이 행복이 계속해서 힐링으로 남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나 한 번 힐링 받았어 그걸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 번영했다고 해서 재산의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신봉사가 눈을 떴어요. 눈을 보이지 않다가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신봉사가 눈을 감았을 때 기대하던 세상과 정말로 눈을 떴을 때의 세상이 똑같을까요? 정말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 겁니다. 아마 눈 딱 뜨고 나면 이게 아니네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뺑덕 엄마를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눈 감고 있을 때는 자기 도와주는 여자 뺑덕 엄마밖에 없었는데 눈 딱 뜨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보여요. 신봉사 눈 뜨면 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뺑덕 엄마가 계속해서 신봉사 계속 못 살게 굴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눈 뜨더니 변했네, 변했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신봉사 눈 떴다고 해서 계속 행복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말한 이 번영이라고 하는 이 속에 번영 안에는 궁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시죠. 번영을 얻었어요?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번영을 이루는데 그냥 쫓아만 다니고 그것만 하다가 세상 떠나야 하는 겁니다. 우린 다 가잖아요. 우린 다 갑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 보면서 다들 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되게 여린 남자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둘이 얼마나 사랑해요. 65년 동안이나 두 손 잡고 다니시면서 그 좋은 것들을 누렸어요. 근데 한 분이
먼저 가세요. 이거 우리 안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한강이나 뭐 여기 낙동강이나 요 앞에 보이는 동천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강인지 알잖아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요새는 150세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대단해졌어요. 15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가요.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말해도 남지 않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역대상 4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넓혀주신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집도 짓고 개척도 하고 자기 땅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번영에 안주하고 안식하고 안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완전히 깨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금이 갈 수 없기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셔도 항상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 적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선, 누군가의 비난을 받지 않는 그 선,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누가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알아요. 그 선에서 항상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안식을 깨기 싫고 번영에 손상이 올까 봐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영, 치유,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된 동산처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복의 정점으로 여기고 안주하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메누하 하셨는데 사바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메누하라고 말하셨으면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은 사람이요, 자기가 처해 있는 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양복만 입고 있지 빈털털이에요. 그러면 요리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 거예요. 왜 맞아요? 돈 없으니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의 처한 현실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휴식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안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한다면 매일 쉬는 사람들은요, 그 안식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잠깐의 포즈를 눌러놓고 쉬는 것, 그 쉼을 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안에만 영생과 복락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안에만 사죄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아야 될까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승리는 어떤 게 생겨요?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승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느 때인가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을 만들어낸 악수를 두고 이기는 것뿐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갑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만이 아니라 친지들과 친구, 이 나라, 이 세상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격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합니다. 제가 잘 안 한다 안 한다 말을 하니까 나는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가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가장 기본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나의 사상이라고 하는, 나는 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 말을 하는 게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까 전에는 아멘이 크셨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안 바꾸시겠다는 거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죠.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사상이 확 펼쳐지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 없어서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수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미 손에 거머쥔 안락함과 평안함을 깨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닐까요? 어려우신가요?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탁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요,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지만 이 그 도자기 안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을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비싼 도자기예요. 할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손자 때문에 깨요. 근데 손자의 손을 딱 열어봤더니 500원짜리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 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 다른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프셨다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만 아프셨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처음에 특히나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믿음이 정말 수직 상승합니다. 왜요? 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나아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갑니까? 그 믿음이 평생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믿음이요, 병원을 문을 나서는 순간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믿은 믿음이 나를 평생 끌고 갈 것이라는, 죄송한데
이상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주 이상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 시간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매노하하실까요? 지금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최선봉에 설 거예요. 최선봉에 서는데 최선봉에 서서 열심히 전쟁을 하러 돌아갑니다. 말씀을 보면 왜 최선봉에 섰습니까?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합니다. 잠시간의 쉼이 있어요. 그 쉼을 기쁘게 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가족들이 살 땅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요. 지금은 매노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우리를 부르실,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이야기 좋아하시죠? 어떻게 해서 좋은 빌딩과 좋은 집을 사서 평생 동안 쓰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사시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좀 꾸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고 빌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몇이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없이 어떤 삶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듭니까?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그거 건드려봐야 아무 필요가 없거든. 이미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하고 버타며 살아가는데 굳이 그거 건드려서 무슨 효용성이 있겠니? 마귀는 정말 열심히 믿는 자에게, 정말 열심을 내오는 자에게 극강으로 달려든다. 극강으로 달려들고 그 삶이 더 피폐하고 곤비해질 수 있어. 지금 너의 삶이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그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려고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 보고 누리라고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안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계속 앉아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저 땅 밟으러 가야 해요. 우리에게 딱 주시겠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땅 밟으러 가야 합니다. 당연히 가야 합니다.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칼 들고 일어섭니다. 안식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번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힐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처럼 얻은 그 안식, 칼 들고 나올 때 스스로가 깨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올까?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서 안식을 스스로 깨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안한데 앉아서 남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전리품이나 가져오면 그거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에 나의 평안을 좀 깬다 하더라도, 나의 안식에 좀 금이 간다 하더라도, 좀 재물에 손상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앞장서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또 광주는 또다시 모든 것이 정지되어집니다. 부산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엔 지금 이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러한 시간에도 분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고민해 보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경험한 것들을 모두에게 증거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을 누리시고 다시 돌아와 그 길 위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